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함께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히브리서 9장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옛 언약 아래 있는 구약 제사들의 약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죄책으로부터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약점을 말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그에 따른 제사 제도는 새로운 성전과 제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는 모두가 고대하던 새 언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어떠한 점에서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 탁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옛 장막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 장막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옛 장막에 들어갔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장막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3절은 민수기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의 의식에 대한 설명이죠. 이때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로서 부정함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를 태운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황소나 염소
그리고 암송아지와 같은 제물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라면 어떻겠습니까?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라면 이 피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죄책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죄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 즉 옛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신 것은 신자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옛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죽음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유업, 즉 유산이 있는 것이죠. 이는 옛 언약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언약, 즉 옛 언약에서도 짐승들의 죽음으로 피로 세운 그 옛 언약도 짐승들의 죽음으로 피로 세운 언약이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을 가져와 말하면서 옛 언약이 피로 세운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온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이에 모세가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여러 당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과 제사를 위한 모든 도구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뿌림은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자는 피뿌림이 없이는 정결함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는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말하자면 더 좋고 더 효력 있는 제사와 제물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이런 짐승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의 장막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자는 하늘에 있는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의 피를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자신을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심으로 결정적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정결하게 함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의 특정한 한 시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셔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 것도 동일하게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행복의 상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죽으면 만물의 심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죽음이었고, 죄사함을 위한 피를 흘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은 미련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죄 사함을 이룬 성도들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그의 통치를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속죄 사역을 힘입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되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기로운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됨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얻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 축제와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